이제 우리는 모세에 대한 생애를 끝내고 오늘부터 또 여호수아에 대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민수기 14장에서 이미 여호수아는 그 긍정적인 사람이라고 그랬죠. 믿음의 눈을 가진 사람, 정탐하라고 왔을 때 사람들이 안 된다고 그랬지만 왜 안 되는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우리가 그 땅을 얻자고 얘기했던 우리 그런 사람입니다. 그건 지난번에 우리 모세 하면서 했고, 그리고 이제 여호수아는 그러니까 믿음의 눈을 가진 사람이요. 두 번째는 그는 순종의 사람입니다. 순종의 사람. 그 5장 우리가 오늘 보면 이제 여호수아 5장 6장 7장 8장 9장에 쭉 살펴봐야 되는데 5장에서 보니까 이스라엘이 요단강을 건넌 후에 할례를 행하라는 말씀을 따라 할례를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근데 굉장히 어리석은 짓이죠. 우리 이거 5장 1절에 보면 지금 그 대적들은 그들이 요단강을 말리고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 대적이 지금 마음이 녹았고 정신을 잃었을 때 이때 쳐야 되는 것이죠. 근데 그러지 않고, 그리고 할례를 행함으로 거기 8절에 있는 것처럼 또 그 모든 백성이 할례 행하기를 마침에 백성이 진중 각 처소에 머며 낫기를 기다릴 때, 상처가 낫기 전까지는 전혀 싸울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요단강을 건너서 적진 앞에서 할례를 행한다는 거예요. 그야말로 무방비인 것입니다. 결국 이것은 이제 목숨 따위도 그분이 하라면 한다. 그분이 그렇게 하니까, 원래 이것은 목숨을 잃는 행위거든요. 전쟁이 대적 앞에서 더나 자기들이 좀 쳐들어가서 그 앞에서 할례를 행한다. 적어도 한 일주일 정도 못 움직이고 그들이 쳐들어오면 바로 죽는 거예요. 싸울 수가 없어. 그만큼 하나님이 하라면 목숨도 드릴 수 있다. 이 정도는 된 것이죠. 그리고 사실 할례를 행할 바는 원래대로 만약 꼭 할례를 행한다면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했어야지. 적들이 강이 있으니까 그래도 그때 해야지. 요단강을 건넜으면 이제 싸워야 되는데 그때 할례를 한다. 이것은 너무나 큰 모험이며 인간적으로 볼 때는 굉장히 이것은 어리석은 일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데 이것을 이끌어간 사람이 바로 여호수아라는 거예요. 이것을 통하여 여호수아라는 사람은 정말 자기 앞날, 자기의 목숨 이것까지도 다 맡길 정도로 순종의 사람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우리가 어떤 문제, 뭐 직장에 관계된 문제, 자녀에 관계된 문제, 가족에 관계된 문제, 또 뭐 학교, 우리 이런 중요한 문제들이 있을 때 때로 어떤 경우에는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다면 자기가 이것조차도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되나요? 목숨도 내놓을 수 있을 정도로 하나님이 이걸 원하신다면 자기 앞날 문제라든가 결혼 문제라든가 또 뭐 승진 회사 여러 문제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면, 하나님의 뜻이라면 여기는 기꺼이 그들이 순종하고, 여호수아뿐만 아니라 백성들이 원래는 그러면 이게 뭡니까 하고 항의할 것 같은데 이들이 이것을 순종했다는 것은 과연 이제 가나안 땅의 백성이 될 만큼 자격을 갖췄구나, 이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여호수아나 이스라엘 백성, 그다음 이스라엘 역사상 이런 경우가 별로 없는데 대부분 불순종인데 순종하는 모습, 이것을 우리가 항상 기억할 것은, 우리가 예수님 믿기 전에 우리는 온통 불순종 투성이었어요. 쉽게 하면 뺀질이, 그냥 자기 하고 싶은 대로. 그러나 신앙을 가진 다음에 주님을 믿고는 그 다음부터 주님이 하라는 대로 그냥 어떻게 보면 바보처럼 순종하는 거. 우리는 이걸 배워야 돼. 순종을 배워야 됩니다. 주님 나라에 우리가 들어간 이상, 그 전까지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했지만 그 나라에 들어가는 순간부터는 바뀌어서 오직 순종만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 순종하고, 그런 사람은 이제 이웃에게까지도 순종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순종의 사람이 우리가 돼야 되겠습니다. 뺀질가 되면 안 되겠고, 뭐 말이 많고 이러면 안 돼요. 순종의 사람. 이게 얼마나 아름다운 거예요. 이건 사실 결혼해 봐야 돼요. 결혼해서 이제 아기를 낳아보세요. 아기가 그래서 1살, 2살.
그 애가 말을 잘 들을 때, 3살, 4살 때 아빠가 한 말씀하고 엄마가 한 말씀할 때 그걸 네 하고 꼬맹이가 순종할 때, 여기서 물 좀 떠와라 그러면 네 가서 물도 떠오고 말이에요. 이럴 때 부모는 참 기쁜 거예요. 요게 말이죠. 때 쓰고 뭐 하라면 안해 뭐 집어 던지고 막 이러보세요. 사랑스러운 거. 혹시 어쩌다 1년에 한 번 정도 그러면 혹시 사랑스러울지 모르지만 늘 그래 보세요. 그냥 주여 받고 싶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그렇습니다. 우리가 뻔히 하나님이 이걸 기뻐하는 거 알면서도 그냥 아주 그냥 버티고 뺀질뺀질거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도 아이인 것을 아셔야 돼요. 특별히 결혼한 분들은 그 아이를 키우면서 아이가 이렇게 부모 마음을 잘 알아 순종할 때 우리 마음이 기쁜 것처럼 하나님도 강제적으로 우리 이끌어가길 원치 않아요. 알아서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한다면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건은요, 이 할례 이 사건은 원래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는 늘 이 백성과 제대로 관계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땅을 차지하는 게 지금 급해요. 지금 전쟁이 급합니다. 그동안 이제 40년 동안 돌다가 들어와서 이제 안정을 취해야 되고, 이제는 이제 거기 정착해야 돼. 땅을 지금 차지하고 그다음 전쟁을 앞두고 있어요. 자기들이 전쟁을 거는 겁니다, 이거. 전쟁을 앞두고 있고 전쟁이 지금 코앞에 닥쳐왔는데도 불구하고 이 긴장된 순간에서도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이 할례를 행함으로써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되고 그 관계가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는 이것보다 더 급한 것이 없다는 거예요. 보통 전쟁 정도는 굉장히 그건 너무 모든 걸 만사 제끼고 제일 우선순위 아닙니까? 우리나라 지금 전쟁이 났는데, 이게 전쟁이 제일, 전쟁하면 여기에 모든 것이, 만약 군인이라면은 이게 제일 중요한 것이죠. 전쟁을 어떻게 치르는 거. 지금 이들은 지금 들어갔어요. 낯선 땅에 들어가서 지금 전쟁 시작하는 그 앞서서 이들이 할례를 행했다. 이것은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나그네 길에서 하나님 앞에 내가 바로 서는 것보다 더 앞선 것은 이 땅에 없다는 것. 이것을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그 어떤 상황도 내가 경건하고 거룩하여지는 것보다 더 중요하거나 더 우선순위상 앞선 것이 없음을 이 시간 우리 성도님들은 명심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 순서를 기억해야 돼요. 땅을 다 정복한 이후에 할례를 행하라. 그럼 참 편할 것 같은데, 그것이 아니라 할례를 행한 후에 땅을 정복하는 것입니다. 내가 우선 주위에 급한 거 다 처리한 다음에 그 다음에 시간 나면 뭐 기도 생활하고, 그 다음에 시간 나면 말씀 보고, 그러고 시간 나면 전도하고 주님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내가 볼 때는 먼저 먹고 사는 게 급한 것 같고, 이번에 취직 시험이 급한 것 같고, 결혼이 급한 것 같고, 자녀 뭐 입학이, 이것이 더 중요한 것처럼 보여도 내 신앙을 제대로 유지하는 것보다 더 앞선 것이, 더 중요한 것이 없음을 우리가 깊이 명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말씀 보고 기도를 이렇게 저리 밀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 정도 밀쳐놓고 자기 그냥 직장생활, 가정의 경조사, 뭐 친구에 만나는 거, 뭐 일거리, 이건 해놓고 시간 되면 뭐 성경 보든지, 또 시간 안 되면 못 보고, 기도도 뭐 그렇고. 그래서 우리가 7, 77 뭐 이런 얘기 하는 것도 그거는 못 지켜요. 왜냐하면 자기가 있어서 자기 신앙이 지금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만들어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고 생각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우리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아무리 회사 일이 많아도, 처리할 일이 넘쳐나도, 집안에 누구 뭐 생일이요, 무슨 환갑이요, 무슨 칠순잔치요, 뭐 결혼이요, 사촌 동생이 뭐 아무리 분주해도 우리가 기도 시간을 생략하거나 하나님 말씀을 읽지 않거나 하나님께 예배 드림이 확보되지 않은 가운데서 그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일을 하는 그러한 신앙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거 우리가 늘 얘기하지만 늘 급한 일에 쫓기는 사람. 우리 늘 급한 일에 쫓기는 사람이니까 그 소책자도 있죠. 여러분 이렇게 되면 우리 평생 기도 생활을 제대로 못합니다. 평생 한 주도 777을 못할 거예요. 과외타임 분명히 일주일에 한 번 빼먹게 되고 또 분명히 성경 안 보게 되고 또 기도 제끼게 되고 우리가 이런 것은 이제 습관으로 만드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주님의 일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관계가 된 사람이 주님의 일을 하는 것이지 하나님과 관계가 안 된 사람이 어떻게 주님의 일을 하겠습니까? 세상 일이나 해야죠.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 이제 약속의 땅 40년 동안 있다가 요단강강을 말리고 딱 들어가서 이제 그들은 원하는 대로 딱 정착을 얼마나 사모했겠습니까? 그들이 그 땅을 이제 얻어서 이제는 그 지긋지긋한 광야 생활을 끝내고 그렇게 이제 해야 되는데 그러나 하나님은 그 땅 정복한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경건한 백성이 중요해요.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이 나그네 길에서 많은 환난을 당하고 어려움 당하는 것도 다 우리 인격을 갖추기 위해서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런 면에서 반드시 경건의 성경에는 뭐라 그러냐면 연습, 연단이라고 돼 있잖아요. 이 운동선수들이 그냥 잘하는 게 아닙니다. 뭐 박태환 선수는 그냥 밥만 먹고 있다가 수영하면 그렇게 잘하는 게 아니에요. 연습. 그래서 어느 경지라는 것처럼 성경은 경건은 연단이라고 돼 있어요. 저절로 되는 사람 우리 중에 아무도 없어요. 저절로 가만히 있어도 성경 하루에 막 10장씩 보고 20장씩 보고 기도 그냥 생활 그냥 저절로 그냥 한두 시간씩 하고 콰이타임 막 저절로 되고 전도가 막 저절로 되고 이런 사람은 없어요. 다 연습으로 되는 거예요. 피아노 우리 이렇게 치고 여러분 우리 가운데 피아노 친 사람 있습니까? 그 그냥 뭐 탁 그냥 앉으면 타닥 답니까 이게? 꾸준히 뭐 바이엘 체르니 뭐 막 연습해서 되는 거 아니에요? 연습이에요. 저 수영 제가 한 500m 간다고 그랬죠. 처음에 1m도 못 갔어요. 꾸준히 매일 했거든 매일. 제가 매일 하니까 매일. 나중에 500m 가는 거. 제가 이렇게 하는 거 보고 부러울 사람도 있어. 수영하신 나 수영도 못한다. 원래 못하는 사람이 하면 되는 거야 다 그것도. 수영하는 사람들 원래 태어나면서 그냥 한 사람 없어요. 다 연습. 하루에 1시간씩 기도하는 거 이것도 그냥 되는 머리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몇 년째 제가 이런 얘기하는데 아직도 안 되는 사람 있죠. 연습 안 해서 그래. 또 성경 읽는 것도 아직도 이거 뭐 한 3독도 안 하고 아직 5독도 안 한 사람도 있지 몰라 성경. 그 연습 안 하면 그냥 연습 안 하고 그냥 할 수 있는 건 드라마 보는 거, 뭐 올림픽 중계 보니 이건 연습 필요 없어요. 그냥 자리에 앉으면 돼 이런 건 눈만 돌려주면 돼. 그런 건 연습 없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경건은 연단하라 했잖아요. 이거를 전심전력하여 너의 믿음의 성숙함을 드러내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오늘 이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들이 할례를 먼저 행한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경건을 만드는 것보다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가 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다. 성경 계속해서 우리가 성숙하기를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도 사역하기 전에 40일을 금식하며 기도했었겠죠. 그렇게 하나님과 고요의 시간을 보냈고 또 우리 어떤 때는 밤새도록 기도할 때도 있고 또 잡히실 때도 보면 밤새도록 기도하시고 다 이렇게 기도로서 바울 사도도 미리 기도하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5장을 통해서 볼 때 우리 여호수아의 특징은 순종의 사람이구나. 그리고 이제 6장의 여리고성을 정복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도 가장 두드러지게 드러나는 것은 순종의 모습이에요. 가나안 땅 첫 성입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다행히 할례를 행했을 때 얘들이 웬일인지 쳐들어오지 않아 하고 살았어. 애들은 원래 죽을 뻔했는데 다 살아난 거야 이제 이스라엘이죠. 자 이제부터는 전투 첫 성 여리고성 자 공격 그러는데 보니까 이게 상황이 달라졌어요. 이들은 나오지도 않고 또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어떻게 묻지라는 얘기도 없어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성주일을 이제 하루에 한 바퀴 돌고 일주일에 마지막 7일째 되는 날은 이제 7바퀴 도는 거야. 이 전쟁은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 아까 할례를 행하는 것만큼이나 어리석은 짓입니다. 성이 굳게 닫혀 있을 때는 장기전을 대비해야죠. 토성을 쌓든지 아니면 성문을 뭐 이렇게 뭐 밀려 붙이는 거 있잖아요. 성문을 부수든지 아니면 진지를 구축해서 저들이 식량이 떨어지기나 뭐 이런 걸 기다리든지.
성주의를 돈다는 건 상식적으로 말이 안 돼요. 그런 전투가 어디 있어요? 성주의를 돌아. 왜 돌아? 혹시 뭐 거기 구멍이 있는 걸 발견하려고? 그건 몇 명만 보내면 돼. 성주의를 이렇게 돌면 쭉 거리가 멀어질수록 기습 받아서 이거 굉장히 위험한 거야. 같이 모여 있어야지. 이거 어떻게 하려고? 근데 나오면 어떻게 하려고 그러는지 모르겠어. 저 멀리 돌고 있어. 또 화살 공격도 있는 거잖아요. 더구나 여기에 이것을 또 이끄는 사람은 제사장들이었고 이런 식으로 진행되는데,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요새 여리성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그랬거든. 그렇게 싸우라고 돌라고. 아마 이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순종을 가르치는 것 같아요. 순종. 전쟁 너희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다. 이런 지금 첫 전투에서 또 여호수아는 뭐예요? 군대 장관인데 군대를 통솔하는 자였지만 이런 어떻게 보면 바보 같은, 그걸 명령을 내리는 거. 돌아라. 이것이 바로 여호수아의 모습입니다. 순종하는 모습. 근데 이제 여기서 원래 오늘 여호수아 얘기를 하는 거 있지만 한 가지 좀 궁금한 점은 이거예요. 바로 이런 명령을 내렸을 때 백성이 따랐다는 거예요. 제가 아는 이스라엘 백성은 이렇지 않거든요. 이 사람들이 어떻게 이것을 따랐을까? 이게 사실 좀 궁금해. 근데 제가 생각해 보니까 이게 좀 가능한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들이 그 요단강가를 건널 때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했잖아요. 그래서 이 땅 맨 바닥으로 이들이 건너갔단 말이에요. 맨 바닥으로. 그게 얼마 되지 않았어요. 아직도 그게 생생한 경험으로 남아 있어요. 아직도 그 감동이 있어요. 아직도 그 여파가 있어요. 이럴 때 다음에 일을 하기는 쉬운 거예요. 이땐 가능해. 우리가 너무 은혜 받고 힘이 생기고 막 이럴 때는 무모한 것 같은 것도 도전할 수 있어요. 제가 지금도 기억나는데 이전에 우리 어떤 한 형제가 우리 그때 청송에서 저 대구 쪽 있잖아요. 거기 경상북도 청송 주황산인가 그래요. 거기서 이제 우리 집회를 하느라고 서울에서 이제 기차 타고 내라고 막 이랬는데 이 형제 하나가 좀 이상한 형제 하나 있어. 이제 독일어 동문과 형제 3학년 형제인데 뭘 집중을 많이 하는 형제. 그래서 이 기차를 타고 내려가면서 계속 사람들한테 복음에서 계속 영접을 시키는 거예요. 내로는 내내야 돼요. 수십 명을 영접시켰어요. 충만해. 은혜가 막 충만해.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동네에 복음을 좀 소개하자. 그 동네 사람들 구원하도록 우리가 드라마를 만들고 사람을 불러와야 되겠다 해서 조를 나눠서 갔는데 이 형제 조에 이 형제가 가면서 집에 딱 떴던 어떤 할머니가 한번 제가 얘기했을 거예요. 중풍병자로 누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같은 보통 그냥 낫게 해주십시오 막 이렇게 기도할 텐데 이 형제는 그때 막 충만해졌어. 막 충만해져 갖고 할머니 보고 일어나라. 예수님 이름으로 일어나. 이렇게 된 거예요. 일어났어 할머니가. 그래서 그 가족이 다 예수님 믿고 그랬어요. 근데 내가 그 다음엔 이 형제가 그 다음 내가 별로 그런 소식을 못 들었거든. 그 왜 그러냐 보니까 그때 그 충만한 경험을 바탕으로 다음까지도 용기 있게 나갔어요. 만약 그 형제가 그 이후로도 계속 그랬다면 아마 지금 굉장한 사람이 됐을 텐데 그 후에 무슨 뭐 공부하라 뭐 한다 어쩌다 뭐 하고 그 다음 잘 모르겠어요. 그 다음부터 그런 거 안 한 것 같아. 한번 확 쏠리다가 또 다른 거 쏠리고 이러는 형제가 같아. 근데 그 얘기를 하려고 그러니까 그 형제 얘기하려는 게 아니라 그 형제가 그때 이 할머니 보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나십시오 했던 그거는 왜냐하면 보통 때 그렇게 못했어요. 그러나 자기가 하나님이 동행한 그 생생한 감동과 그게 있으니까 가능한 거예요. 이런 면에서 우리 신앙은 이런 식으로 가야 돼요. 한번 경험하고 그걸 바탕으로 더하고. 의사가 자기가 예를 들면 맹장 수술했는데 잘했다. 그럼 그 다음에 한 여러 번 하고 나면 그게 겁이 안 나는 거예요. 근데 당연히 이렇게 하던 데서 계속 할 수 있어요. 멈추고 이렇게 되면 힘들죠. 하던 일 계속 쭉 경험이 있으니까 두렵지 않아요. 운전도 저도 처음에 운전할 때 벌벌벌 떨었다 그랬잖아요. 벌벌벌. 조그만 경사져도 이거 차가 뒤로 가면 어떡하나. 벌벌벌. 그래서 자꾸 타다 보니까 오히려 재밌죠. 씩 가고. 꾸준히. 지난날의 경험을 바탕으로 그 다음 걸 할 수가 있어요. 이런 면에서 여러분 미지근한 신자들 소망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나올 게 없으니까.
나올 게 없으니까 경험할 것도 없죠. 경험할 것이 없으니까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신앙에 있어서 멈춰 있는 거 본인이 압니다. 이게 제일 위험한 거예요. 이때가 바로 신앙의 위기입니다. 최근 들어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 간증거리가 없는 사람들, 이게 위기예요. 이 간증거리를 만들기 위해서라도 할 수 없이 우리는 일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주일에 한 번씩 전도를 하는 것도 사실은 간증거리가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찬양 육성을 하면은 뭐예요? 간증거리가 많이 나오잖아요. 거기서 하나님의 함께하심. 억지라도 이 전투를 벌려야 돼요. 그런 면에서 우리 주은혜 교회 전투하는 거 이거 좋은 것입니다. 뭐 이 교회는 뭐 밤낮으로 싸우느냐? 많이 싸워야 돼. 이런 걸 통해 우리가 간증거리가 있어야 돼. 그러니까 선교사들이 국내에서 빌빌대다가 왜 외국 나가서는 막 안진뱅이 일으키고 막 눈뜨게 하고 왜 그렇습니까? 전투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이 비록 목사는 아니더라도, 여러분이 지금 뭐 직장 생활하고 학교 생활하더라도 그 안에서 나름대로 영적인 전투를 해요. 제자 삼는 일을 하세요. 이럴 때 그 간증거리가 생기는 거예요. 그 힘이 나는 거예요. 그래야 다음 단계로 갈 수 있고 또 다음 단계로 갈 수 있어요. 이것이 우리 다윗이 보여준 거잖아요. 다윗이 그냥 보자마자 골리앗, 저건 나의 원래 전생부터 저건 나랑 원수다. 예? 보자마자 저건 나한테 죽었다가 아니고, 뭐 그거 뭐라 그랬어요? 사자와 곰을 쓰러뜨린 경험을 갖고 있기 때문에 남들이 볼 땐 골리앗, 왜냐면 이 사람들은 사자를 잡아본 적도 없고 곰도 잡아본 적이 없고 무시무시하지만 다윗은 이미 쭉 경험이 있기 때문에 저거 그냥 전 돌이면 대처럼 칼도 필요 없어 죽는 거잖아요. 이 자기가 쌓아놓은, 자기가 어떤 경험을 가졌는가에 따라서 이게 중요해요. 제가 결혼 예식 이렇게 주례하다 보면 양가 대표 나와서 말씀 있겠습니다 하면 안 나오는 사람도 있어요. 양쪽 부모 중에 떨려. 근데 보통 이제 교회에서 장로쯤 되는 사람은 이제 쓱 나오더라고. 벌써 해본 경험이 있으니까. 그냥 여러분 오셔서 참 반갑습니다. 뭐 감사합니다. 오늘 뭐 음식이 준비됐으니 드시고 가시죠. 아주 뭐 오히려 더 길게 하려고 그래. 해봐서 그래. 안 해본 사람은 못해. 그런 거 한 번도 못한 사람이 뭐 나와서 뭘 얘기할지 몰라서 나보고 대신하라고 막 사인오고 그래서 제가 그냥 대신하고 그러죠. 여러분 우리 신앙에서 이런 말이 성경에는 있는 자는 더 받게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좀 안 좋은 말이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우리 신앙은 여러분들 이거 탈취하는 거예요. 마귀가 빼앗느냐 내가 지키느냐 이 싸움입니다. 여러분들. 신앙이라는 것은 결코 얌전하게 있는 게 아니고 더 배가 되든지 그렇다면 줄어든지 멈춤이 적당한 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 신앙이 최근 들어와서 6개월을 여러 번 비교해 볼 때, 이제 전반기를 비교해 볼 때 내 신앙이 좀 멈춰 있다. 극히 위험한 단계예요. 나에게 간증거리가 없다. 아주 위기의 순간입니다. 간증거리 어떻게 하든지 만드셔야 돼요. 생생해야 또 전투하고 또 전투할 수 있는 거예요.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것이. 어쨌든 우리 여기서 우리 여호수아에 대해서 좀 살펴보고 있는데 그는 아주 5장 6장을 통해서 그건 순종의 사람이었다는 걸 배울 수 있고, 그런데 좀 유감스러운 것은 그가 또 실수하는 사람이에요. 7장 8장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뭐가 있습니까? 아간의 범죄와 아이성의 실패, 우리 잘 알고 있죠? 여기서 지금 여호수아가 실패한 거예요. 왜요? 이 싸움도 하나님께 물어봤어야 되거든요. 하나님께 물어봐야 되는 거야, 이 싸움에. 그동안 그렇게 하나님의 지시를 받고 싸웠는데 어째서 갑자기 아이성은 사람들 얘기를 듣고 그냥 사람을 내보냅니까? 이때 이 싸움을 하기 전에 하나님께 물어보면서, 하나님 이제 우리가 아이성을 그냥 쳐들어가면 되겠습니까? 그랬을 때 분명히 그런 기도하면 하나님이 안 된다 막았을 거예요. 그리고 아간이 범죄한 것을 보여주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호수아는 한순간에 박심이었어요. 여리고성을 돌라고 그랬고, 이번에 이 아이성은 뭐 또 돌라고 하실지, 아니 뭐 뛰라고 하실지, 아니 뭐 그냥 쳐들어가라고 할지 뭐 얘기가 있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는 하나님께 묻지 않고 이를 벌리는 그러한 실수를 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늘 하나님께 의지해야 되고, 일이 있을 때 어떤 일들을 이제 내가 해야 된다를 알았을 때 그걸 놓고 사전에 충분히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뭐 율법적으로 여러분들 일이 있으니 앞에 미리 기도하십시오. 이건 그리스도인들의 율법이다. 이게 아니라 여러분 기도의 실제예요. 어떤 문제가 있으면 내 앞에 그래서 여러분 콰이타임이 중요한 게 뭡니까? 아침에 오늘 벌어질 일들 중에 중요한 사람을 만나고 회사에서 뭐 인사 문제가 있다든가 아니면 내가 요번에 또 어떤 형제를 만나야 되고 자매를 만나야 되고 또 우리 애의 학교를 요번에 오늘 옮기기 위해서 어디로 알아보고 하여튼 일거리가 있는 게 대충 아침 끼 있지 않습니까? 아침에 보면 오늘 해야 될 일 그걸 하나님께 알아야 돼. 먼저 기도해야 하나님께서 또 기도 중에 깨달음도 주시고 이러는 건데 이런 면에서 여호수아는 먼저 일 벌리기 전에 기도 이면을 하지 못했어요. 실수. 그냥 쉽게 생각했어요. 우리가 먼저 충분히 기도하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특별히 여러분 앞날의 문제라든가 이성교제 다 사귀어 놓고서 문제 생기면 그때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 그게 아니라 사귀기 전에 그러고서 자기가 기도하고 사귀어야죠. 우리 아직 미혼들 결혼 전에 충분히 기도하고 사귀어야지. 사귀어놓고 그때 문제 생기면 그때 기도하면 뭐합니까? 저한테도 그랬던데 우리 청년부에 상담할 때 보면 다 마음 다 줘놓고 와갖고 그 형제 어떻습니까? 그 자매 어떻습니까? 제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근데 저는 또 솔직하니까 그 형제 안 된다. 그 자매 안 된다. 이래갖고 제가 미움받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목사 그러면 진실하게 얘기해줘. 50년을 책임져야 되는데 괜찮아? 이러면 어떻게? 나중에 목사님 그때 왜 괜찮다고 그랬습니까? 근데 내가 그 괜찮지 않아 해봐야 소용없어요. 마음을 이미 준 상태는 소용이 없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많은 상담을 했는데 하기 전에 온 사람들은 도움을 받았고 이미 마음 다 결정된 다음에 온 다음에는 제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거는. 그래서 저는 또 진실하니까 사실대로 얘기하고 그래서 이제 교회를 떠나게 된다든가 그 형제를 나를 갖다 평생 원수로 생각한다든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또 그 자매는 또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죠. 어쨌든 지금 제 얘기를 했지만 제가 아니고 여러분들이 유학의 문제라든가 또는 뭐 군대 문제라든가 이성 문제 뭐 결혼 하여튼 본인이 하고 싶은 대로 다 결정해놓고 그러고서 이제 힘든 문제 부딪히고 나서 하나님 하고 울면서 기도하고 그게 아니라 충분히 기도하고 충분히 깨어있는 상태에서 하나님께 물어봐야 돼. 미리 물어봐야 됩니다. 미리. 그러니까 일 벌리기 전 기도 이거를 여호수아가 이 면에서 실수한 것이. 그리고 우리는 뭐 그냥 넘어가야 되지만 여호수아 얘기했기 때문에 넘어가지만 이 아이성의 교훈은 뭐였어요? 하나님께 범죄한 이스라엘, 범죄가 죄가 있었던 이스라엘은 세상의 가장 작은 아이성한테도 지는 것이라는 것이죠. 여리고성을 무너뜨려도 죄가 그들 공동체에 있으면 작은 아이 사람들에게도 못 당하는 거예요. 죽는 겁니다. 도망가는 거예요. 다시 한번 우리 이 시간에 생각할 것은 죄를 내가 갖고 있으면 세상의 밥이라는 것.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 나를 신뢰하고 있고 하나님은 나는 충분히 인정해 주시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 떳떳할 때 세상에서 자신이 있는 것이고 자기가 지금 주님과의 관계가 제대로 안 되면 아무런 자신감도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소금이 그 맛을 우리의 그 고유한 이 거룩함과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이런 거 놓치면 세상에 밥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소금이 그 맛을 잃는 거면 그냥 맛 잃은 소금으로 이렇게 보존되는 게 아니라 밟힌다는 얘기가 꼭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그리스도인들이 자기의 죄를 이겨놓으면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죄에 지면 세상에 지게 돼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지기 전에 벌써 자기가 죄에 대해서 졌어요. 자기 욕심에 대해서 진 겁니다. 그러면 세상에 지는 거예요. 자, 어쨌든 여기서 우리는 일 벌리기 전에 기도해야 되는데 이런 면에서 여호수아가 실패했고 그리고 9장에 우리 기브온 얘기를 잘 알죠? 원래 가까이 사는 사람들이 이스라엘이 강한 것을 깨닫고 위장을 해서 멀리서 온 것처럼 그래가지고 와서 그들이 어떻습니까? 9장에 보면은 9장 6절에 보면 우리는 먼 나라에서 왔나이다. 이제 우리와 조약을 맺읍시다. 거기가 길갈 진영으로 가서 여호수아에게 말하기를 또 그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우리는 먼 나라에서 왔다. 이제 우리와 조약을 맺읍시다. 그래 놓고서는 그리고 나서 그 증거로서 12절에 보면 이 떡은 우리가 오던 날에 했던 건데 지금 보소서 말랐고 곰팡이가 났으며 근데 우리가 알고 있죠 이거 이미 말랐고 곰팡이가 난 걸 들고 온 거죠.
근데 아주 먼 길 가고 또 포도주를 담은 이 가죽 부대도 새 것이었는데 찢어지게 되었습니다. 원래 찢어지려고 하는 거 갖고 온 거잖아요. 우리의 이옥과 신도 여행이 매우 길었으므로 낡아졌나이다. 그러니까 어떻게 옷도 낡은 옷을 입고서 와갖고는 이렇게 된 거예요. 그때 14절 무리가, 여기는 이제 여호수아까지 포함되는 거겠죠.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여호수아가 곧 그들과 화친하여 그들을 살리란 조약을 맺고 회족 족장들이 그들에게 맹세했더라. 그리고 나서 나중에 보니까 바로 가까이 있는 기브온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도 우리 저 여호수아가 실수한 장면이죠. 어떤 일이 벌어졌을 때 우리는 일을 낳고 일을 벌리기 전에 기도한다는 걸 우리가 배워야 되고, 두 번째는 일이 발생했을 때 이런 문제를 어떻게 결정해야 될지 일의 상황 속에서 기도를 배워야 되는 거예요. 이 면에서 충분히 그는 기도하지 못한 것입니다. 원래 이거 있잖아요. 여호수아가 만약 이런 문제를 받았잖아요. 이들이 화친하자 그랬으면 이런 얘기를 듣고 기도를 하는 거 원래는요. 막 이제 여호수아가 막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어디서 먼 데서 와서 보니까 뭐 곰팡이 쓰는 이 떡을 갖고 왔고 옷도 헤어진 거 보니 멀리서 온 사람들인데 우리랑 화친하자고 합니다. 막 이렇게 하나님께 상황을 얘기하다 보면요, 내가 믿기로, 이건 저에게요, 성경에 안 나왔어요. 제가 믿기로 분명히 기도하는 줄 깨닫게 돼요. 근데 진짜 그 곰팡이 났다는 게 꼭 멀리서 왔기 때문일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다. 옷이 남루하고 옷이 찢어졌는데 그럼 혹시 그냥 그런 찢어진 옷을 입고 올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기도할 때는요. 기도를 안 할 때는 눈을 뜨고 있기 때문에 찢어진 옷과 곰팡이만 보이거든요. 눈을 감고 있는 동안에는 그게 찢어진 게 오래된 게 그냥 찢어진 오래된 옷 입고 올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이거는 성경에 안 나와요. 경험, 제 경험에 그래요. 이런 게 이상하게 그 문제를 놓고 기도하면 밝아져요. 그 문제에 대해서. 우리 느헤미야 같은 경우 그랬잖아요. 자기가 그렇게 들고 나중에 깨달은 즉 이거는 하나님부터 온 것이 아니다. 그거 알잖아요. 제가 한번 기도했던 거예요. 그게. 여러분, 우리가 살아갈 때 이미 벌어져 있는 상황에서 많은 문제를 결정해야 되는데 그때마다 기도하면서 결정하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저 개인적으로 이제 이런 뭐 강의 부탁받을 때, 무슨 뭐 사경이 부탁받을 때, 저는 이제 그런 거 부탁받을 때 어떤 거는 딱 부탁받는 사람 가야 된다 안 가야 된다가 바로 마음에 떠올라요. 근데 그래도 제가 이제 이런 경험이 있어서 그 제가 한 3일 뒤에 기도한 다음에 알려드리겠습니다. 바로 내 마음에서 간다라고 이미 결정됐다고 보세요. 그래갖고 갈게 이럴 건데 가야 될 것 같지만 3일 뒤에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상한 일이 벌어져요. 3일 정말 기도해 보면은 가면 안 될 곳이에요. 거기가 내가. 그걸 깨닫는다니까 기도하다가. 또 어떤 건 절대로 안 간다고. 이전에 예를 들면 그 모스크바에서 우리 코스타 할 때 제가 영국에 있을 때인데 딱 한국에서 연락 왔을 때 그거 안 가. 내가 그 시간 뺏기고 그거 왜 가? 그러고 안 간다고 이미 마음을 딱 정했지만 그래도 한번 며칠 뒤에 기도한 다음에 얘기해 주겠습니다. 그리고 기도를 막 하는데 이건 뭐 안 가면 안 되는 거 이렇게 중요한 거. 그래서 그냥 돈도 까먹고 또 거기 다 자기 자비랑해서 가야 되거든. 그래서 서울에다 얘기해서 돈도 없고 그런데 가야 되겠다 그랬더니 그래서 대줘가지고 이제 그때 갔어. 뭐 이런 일이 굉장히 많은데 여러분들이 그냥 그럼 기도가 왜 필요하겠습니까? 그냥 뭐 내가 판단한 대로 다 하면 우리는 세상 사람과 무슨 차이가 있어? 우리는 기도에 특권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일이 벌어지기 전에 기도하고 그리고 이런 상황이 벌어졌을 때 기도해야 돼요. 분명히 기도했으면 이거 화친 안 맺는 건데 이거 화친했잖아요. 이런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들. 저는 정말 아찔아찔해. 이거 내가 그때 정말 여기서 제가 이제 우리 교회 지금까지 목회하면서도 이런 일이 너무나 많아요. 너무 굉장히 많아요. 이거 다 설명할 수가 없어. 기도하다 보면 그전까지 이렇게 결정하려고 그랬는데 기도하면서 참 마음에 떠올라. 이건 이렇게 해야 되겠다. 이건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기도하면서 내가 그걸 얻으려고 한 건 아니에요. 그럼 하나님께 중요한 문제를 아뢰일 때 정말 하나님께서 그런 깨달음을 자꾸 주시는 거예요. 그걸로 지금까지 버텨온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상황 중에 기도하는 걸 또 우리가 배워야 되는데 여호수아는 일 벌리기 전에 기도를 안 했고 또 이런 상황이 벌어졌을 때 그냥 보니까 곰팡이거든. 확실히 곰팡이스럽거든. 이거요. 말랐고 그리고 옷이 찢어지고 길었으므로 낡아졌다.
옷이 낡았거든. 맞구나. 이렇게 우리가 속을 때가 많아요. 우리 삶 속에서. 꼭 여러분들 우리 매 순간 우리 이제 앞으로 우리가 남은 생 동안 한 30만 가지 일이 벌어질지 모르겠죠. 다 그때마다 우리는 계속 기도로 그 문제랑 같이 가면 우리 생은 실패할 리가 없습니다. 우리 이 여호수아가 순종의 사람이었고 정말 착한 사람이었고 믿음의 사람이었지만 이런 면에 있어서 너무 보이는 대로 결정하는 인본주의적인 어떻게 보면 합리적인 이런 결정 조심해야 돼요. 우리가 그냥 기도 없이는요 대부분 합리적 결정밖에 안 나옵니다. 그냥 합리적인. 그냥 합리적인 게 아니죠. 골리앗 앞에 도망가는 게 합리적이죠. 원래는. 그건 기도 없는 사람들. 경건한 자는 도망가는 게 합리적이 아니고 그럼 죽이는 게 합리적인 것이죠. 우리가 기도 없을 때 나오는 얘기는 그저 합리적인 얘기. 그냥 그 상황에 막혀서 나오는 어떤 이것 막히고 저것 막혀서 결국 결과적으로 한 5% 되는 그거 붙잡게 되는 상황이 막혀도 다 뚫고 나가야 되는데 기도 생활.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겁니다. 자꾸 하나님이 은혜 받으려고 그러지 말고 이미 은혜로 주신 거 좀 써먹으면 돼요. 기도를 써먹으세요. 그리고 이제 그는 이렇게 실수하는 사람이었지만 그러나 우리 18장에서 오늘 읽은 본문이죠. 18장에서 우리는 마지막으로 여호수아에 대해서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은 그는 자기가 해야 할 일을 완수한 사람이다. 자기의 사명을 완수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18장 맨 마지막 10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그들을 위하여 실로의 여호와 앞에서 제비를 뽑고 그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의 분파대로 그 땅을 분배하였더라. 들어가서 분배해야 되는데 18장 2절에 보면 아직도 7지파가 분배받지 못했고 그럴 때 너희가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그래갖고 이제 각 지파마다 사람을 뽑아서 그들을 보내고 그 땅을 그려오게 하고 그러고 나서 이게 한 것입니다. 지금 이들은 땅을 정복하다가 만 상태예요. 시간이 많이 지난 것입니다. 이들은 아마 땅을 얻으려는 의욕이 별로 없어 보여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혹시 유목민 원래 그런 스타일이기 때문에 자꾸 옮겨 다니기 때문에 정착이 맞지 않아서 그런지 아니면 아마 더 큰 이유겠는데 땅을 얻으려면 전쟁을 해야 되니까 전쟁을 한다는 게 얼마나 부담되겠습니까? 아마 그래서 주저앉았는지 모르겠어요. 그만큼 사실은 여호수아와 이들의 시각이 차이 나는 것이죠. 같이 홍해를 건넜고 할례를 행했고 같이 만나를 먹고 같이 지냈지만 이들은 생각이 좀 짧은 거죠. 이 전쟁을 해야 되는 거야. 하나님의 성전이거든. 가나안 땅 주민을 멸하시겠다는 타락한 족속에 대한 심판이에요. 이들은 심판의 도구인데 자기들이 그런 일을 해야 된다는 걸 생각을 못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앞부분에도 보면 기껏 땅을 정복해서도 사람을 안 죽이고 종으로 삼잖아요. 원래 죽여야 되는 건데. 이 전쟁은 하나님의 심판인데 이런 것들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몰랐던 거예요. 이에 비해서 여호수아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았고 자기가 무슨 일을 해야 될지를 알았어요. 그리고 그 일을 어떻게 이루어야 할지 그리고 그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때 정도 되면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았거든요. 그 앞부분에 보면 이제 그 13장에 보면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늙었고 얻을 땅이 매우 많이 남았다 그랬대요. 이제 많이 늙었어. 그래도 그는 자기가 할 일이 뭔지를 알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일을 결국은 완수하고 이제 나중에 이제 죽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18장의 여호수아의 모습을 보면서 배워야 될 것이 있어요. 일이라는 것은 벌려놓고 그냥 가만히 있는 거 아니다. 하면 마무리를 져야 돼. 일을 하면. 그리고 그것에 앞서 더 중요한 것은 내가 무슨 일을 해야 될지 그걸 우리가 이제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다 우리의 그 마지막을 향해서 가는 중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우리 여행의 끝을 다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나그네 길을 하나님이 무엇 때문에 이곳에 나그네 길을 허락하시는지 내가 나그네로서 이 땅에 무슨 일을 하다가 죽어야 되는지 벌써 이제 우리가 30대 중반이 벌써 꺾고 내려오는 시간이거든요. 내가 지금 무슨 일을 벌써 내려온다니까 20대 초에는 준비 기간이고 그럼 나는 무슨 일을 지금 해야 되는지를 알아야 그걸 준비할 거 아닙니까? 또 내가 왜 매일매일 살고 있습니까? 왜 이렇게 더위를
참아가면서 왜 우리는 지내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아는 거 참 중요한 겁니다. 여호수아는 이런 면에서 자기가 해야 할 일을 알았어요. 나이 많아서 이제 늙어서 죽어갈 날이 그렇게 길지 않은데, 그러나 자기가 해야 될 일을 알고 결국 그것을 완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면에 있어서 지금 벌써 나도 신학 생활한 지가 꽤 오랜 시간이 지났는데, 이제 내 나이도 이제 어느 정도 나이가 이제 먹어가는데, 참 나이 한 살 한 살 먹어감을 한탄할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세월 가는 걸 한탄하면 안 돼요. 목표 없이, 목표 없이 가는 걸 한탄해야죠. 이대로 가는 건 뭐 이스라엘 사람들이죠. 아무 생각 없이 하루하루 살아가는 거, 그건 이스라엘 사람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도요, 아무 생각 없이 올림픽, 대한민국 이거 세상 다 한다고요. 그거는 따따 뭐 금메달 그건 그냥 다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아무 생각 없이 이번 여름 더운데 그래도 다행히 올림픽이 있어서 저걸 하면 더위 지나가겠구나. 요즘 그래서 밤에들 있잖아요. 막 안 자고 뭐 맥주 먹으면서 막 이런 사람 많대잖아요. 그건 그냥 세상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일이고, 우리는 왜 이 땅에 태어났습니까? 내가 왜 살아야 되는 거예요? 내 할 본분이 뭡니까? 이 사명을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돼. 우리 신앙의 위대한 인물치고 사명 깨닫지 못한 사람 있습니까? 자기는 이 일 때문에 온 거다. 이거 확실하게 있어야 돼. 분명해야 돼, 여러분들. 저도 지금 나이를 먹어가지만 이게 분명하니까. 난 요 일하다가 주님 만나는 게 난 너무 명확하니까. 일하다 죽어가는 거야. 그리고 이것을 완수해야 돼요. 그냥 생각만 갖고 있으면 안 돼요. 여러분 각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 있을 겁니다. 지금 이 사명을 나는 몇 프로 완성하고 있고, 앞으로 내 나이가 40이 될 때, 또 50이 될 때, 60이 될 때 나는 어느 정도 나이만큼 프로스가 되는 것인지, 어떻게 내가 되는 것인지 분명히 해서, 우리는 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우리가 이 시간 분명히 배워야 될 것은, 해야 할 일을 내가 정확히 보는 것과 그 일을 끝까지 완수하는 것. 이러면서 나는 지금 내가 이 땅을 살아가는 이유를 나는 명확히 알고 있는가. 그리고 그것을 완수하기 위해서 나는 끝까지 충성하고 있는지, 우리가 우리 자신을 살펴보면서 정말 이 귀한 생 그냥 하루하루 살지 아니하고 귀하게 여러분들 생을 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여호수아의 모습 보면서 그는 순종, 목숨까지 내놓을 정도로 순종하는 사람이었고, 나는 이런 면에서 정말 하나님 뜻과 내 뜻이 상반될 때 나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또 그는 일 벌리기 전에 기도했어야 되는데 그냥 자기가 일을 벌렸고, 기도 없이 벌렸고, 또 상황 중에 하나님께 물어봐야 되는데 자기가 그냥 되는 대로 결정했습니다. 이런 실수하는 게 나에게도 있지 않은지, 이런 실수는 내 생에 없도록 항상 미리 기도하고, 상황상에서 기도하고 하나님 뜻을 늘 물어가며, 그럼 무엇보다도 내가 할 일이 확실한 내 사명이 무엇인가. 나 요거 하다가 죽어야 할 텐데 그것이 나한테 분명한가. 그래서 아직 미혼이라면 그것에 맞춰서 내가 결혼 시기를 잡을 것이요, 또 내가 앞날을 그렇게 결정하고, 이미 결혼했다 하더라도 정말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며,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그 과업을 완수하고 주님을 만날 수 있을지. 시간은 자꾸 가는데 나는 무슨 일 하다가 이렇게 주님을 만나 뵈야 될지 한번 이 시간 좀 하나님께 묻고 기도하고, 또 우리가 경건을 놓치지 않고 그 어떤 것보다도 할례가 먼저다. 내가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를 세우는 게 가장 중요해. 이것보다 우선되는 것이 이 땅에 없는데 나는 그런 철저한 우선순위로 현재 잘 살아오고 있는지 한번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마음을 새롭게 하는 그런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기도합시다.